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작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찬찬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찬찬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녀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희 숙제 검사해야 되죠. 이번 주가 시편 23편 2절까지고 문제는 시편 1편도 암송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편부터 가겠습니다. 잠깐 컨닝도 하셔도 되고요. 긴장하시고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하신 거죠? 저 따라한 거 아니고요. 이제 시편 23편입니다. 좀 쉽죠? 익숙하고 1절과 2절입니다. 이번 전 안 하겠습니다. 쉬우니까 시작. 인도하신도다. 아멘. 이게 저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암송했던 것들이어가지고 이게 개역 한글이랑 개역 개정이랑 조금 단어나 뭐 조사가 다르거든요. 저도 그럴 때 되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열심히 외워서 이제 시편 23편도 2절까지 한 3분의 우리가 외우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6월 말까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까지 좀 다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3일은 2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2월 마지막 주에 행사가 하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였습니다. 5예배 때 외부 강사를 모시고 선교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헌신 예배는 취소되었습니다. 작년 2월 마지막 주부터 오후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지 못하고요. 주일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처음 발병한 것은 작년 1월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작년 2월 말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누구도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빠르면 상반기에는 끝나겠지. 늦어도 하반기에는 끝나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지금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에도 계속해서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집단 면역까지 가려면 올해
말이나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19의 문제를 우리 신앙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코로나19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김지찬 교수님의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책에 많은 부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왜 발생했나요? 코로나19의 원인이 뭐죠? 코로나19는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각종 야생 동물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박쥐나 뱀의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으로 옮겨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원인입니다.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이 이렇다면 이 코로나19의 발생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나요? 코로나19 발생 초기 이 질병이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중국이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작년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들의 주장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박쥐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오고 그것이 전파되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온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이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인 원인은 박쥐 바이러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우연하게 사람에게 옮겨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 법칙도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그 우연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긴 전염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염병은요, 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단어들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염병에 해당하는 말이 약 82회 사용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심판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심판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을 때 무슨 특별한 이상한 전염병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의 전리품이 된 모양새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기억나십니까?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고 그 신전이 있는 아스돗에 독한 종기에 재앙이 발생합니다.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그 지역에도 독한 종기에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한번 이때 드린 제물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딱 표시해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6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좀 더 볼 거니까 사무엘상 6장 5절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좀 함께 성경을 좀 찾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돼가지고요. 우리가 조금 찬찬히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5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기 보겠습니다. 제물을 바치는데 어떤 제물을 바치고 있죠? 독한 종기의 형상과 또 뭐의 형상? 쥐의 형상입니다. 블레셋에 퍼진 전염병은 몸에 독한 종기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 전염병은 누가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쥐가 옮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같이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전염병이 쥐가 옮기는 흑사병, 패스트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이 전염병은 그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이상한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젖나는 암소가 끌게 하죠. 젖나는 암소가 수레를 끌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젖나는 암소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새끼들은 블레셋에 있습니다. 만약 보통의 경우라면 이 암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새끼들이 있는 블레셋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암소가 새끼들에게 가면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암소들이 이스라엘 땅인 베스메스로 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치신 것으로 알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암소는 어떡하지요?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보실까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고 지금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인 베스메스로 바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상이 넘어지고 전염병이 퍼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쥐가 전염병을 옮긴 것이 맞습니다. 지금 쥐가 전염병의 원인입니다. 그렇다고 이 전염병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코로나19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이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지만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단순하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면 알 수 있죠. 욥은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욥이 죄가 많아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의 경우는 욥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해도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죄가 무엇인지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막았을 때 애굽 땅에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죠. 고라의 반역 사건 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바알볼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다윗 때 다윗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죠?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어떤 죄인지, 누구의 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인간이 파괴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의료인들은요, 전염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면서 전염병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이 전염병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심판하십니다. 저는 딸 하나 있는데 이 딸을 키울 때 매를 잘 들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딸을 키우면서 매를 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매를 들 때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매를 들겠습니까? 이놈 잘못했지. 한번 혼나봐라. 혼내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뭐 이런 마음으로 매를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를 들면서 너무나 슬프고 속상했습니다. 매를 맞아 아파하는 딸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계속 말 안 들더니 쌤통이다, 뭐 이러면서 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일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에스겔 24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뒤쪽에 있죠. 에스겔 2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본문이니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뒤쪽에 선지서 에스겔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작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을 음식물들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16절에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아내를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의 아내가 죽을 것인데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가 죽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러내놓고 울거나 슬퍼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드러내놓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신의 죄를 탄식만 하라는 그러한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겪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이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아무 감정 없이 무서운 심판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도 에스겔과 같은 그 아픔을, 고통을 겪으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기에 자녀에게 벌을 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왜 자녀에게 벌을 줍니까? 벌을 주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죠. 아니, 벌 받고 아파하는 것, 고통받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벌을 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왜 벌을 주지요? 잘못을 깨닫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네스 바다에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면 결국 그때는 전염병으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다 같이 민수기 14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 때도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죽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전염병이 어떻게 멈춥니까? 이제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46절부터 4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어떻게 전염병이 멈춥니까? 모세와 아론의 속죄였습니다. 지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제단불을 담은 향로를 들고 어디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백성들이, 정말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전염병은 어떻게 멈춥니까?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제 25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은 후에 드리는 봉헌 기도입니다. 솔로몬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재앙들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어디서 기도를 드리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당이건 집이건 회사건 지하철 아니건 차 아니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죠. 의료인들은 환자를 치료하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인들이 할 일입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의료인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방역하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듯이 우리들도,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이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도록,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시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갑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바로 나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그치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전 세계가 속히